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과연 누굴까라는 질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주와 종, 왕과 신하의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나는 브라더 관계다, 형제 관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유다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야고보를 좀 추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굴까?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으로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순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가 순교하여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야고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죠. 12장에도 나오고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열렸던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기둥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과연 이 야고보는 누군가? 도대체 이 야고보가 이렇게 또 귀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그 가르침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3년 동안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죠.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정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 걸렸던 거죠. 마치 신학교에 3년 가듯이 바울은 3년 동안 이 사막 신학교를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 사도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서 일종의 영적인 이제 교통을 구체적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인준받는 그런 작업 같이 보이기도 해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시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그가 먼저 가서 만난 사람은 게바라고 얘기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함께 적지 않은 시간, 한 2주 정도를 풀로 보내고 나서 다른 사도는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도는 못 만났는데 반면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 외에 다른 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야고보도 그 당시에 사도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사도 중 12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일찍 사도적 사역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 그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이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한 거죠. 아마 야고보서가 이분의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주의 형제 그랬어요. 주의 형제. 여기 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거니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마리아가 정상적인 가정의 어머니로서 남편 요셉과 함께 아이를 쭉 더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같은 엄밀히 따지면 함께 태어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가운데 첫 번째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마지막에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동생이고,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답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보면 마치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로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위임받은, 부탁받은 이 120명의 제자들 수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 속에 그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우리의 주님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이 120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약교회가 태동합니다. 그 태동하는 첫 출발점에 이들이 서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와의 자기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평등하다는 생각 속에 너나 나나 뭐 똑같지, 심지어는 나라의 어떤 지도자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first name 부르는 약간 그러한 형태의 관계에서는 이게 쉽지 않지만, 이제 과거의 어떤 왕과 신하의 관계가 익숙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형제들이 쭉 있는데 저는 형제가 형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형님이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제가 형을 Hey brother 이렇게 못 부르는 거죠. Hi bro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가 여기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여기 뭔가 위대한 변화가 있었구나. 자, 그러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왜 썼는가라는 질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썼지? 이 편지를 왜 이렇게 짧게 썼지? 여기에 대해서는 3절에 여기 답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유다가 처음에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좀 보편적인 편지를 써야 되겠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썼다면 유다서보다는 훨씬 긴 편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을 쓴 거죠.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의 로마서 뭐 1장에서 한 8장까지 적어도 그런 내용들이 담겼을 것 같고, 좀 더 짧다면 이제 뭐 에베소서나 이런 이제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을, 그러한 편지를 썼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다음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일반적인 신학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좀 길게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지금은 뭔가 싸우는 편지, fighting letter. 다시 말해서 아주 긴급한 이머전시 편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4절에 나오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걸 보면 이제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아주 부드럽게 어떤 느닷없이 이게 아니라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것처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아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구속사, 구원 역사의 이제 틀 안에서 읽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는 이 구원 역사의 제일 앞부분에 있다는 걸 보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기원, 또 거기에 어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하려면 요거를 필터를 좀 끼고 적용을 해야 돼. 1대1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스토리상 오늘날 좀 확대돼야 될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돼요.
자, 선지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것도 많은 상징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이제 타이폴로지 같은 그러한 형태의 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렌즈를 통해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유다서 정도 오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다. 대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됐어요,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구원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이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다서가 기록된 이때와 2000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필터를 낄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들으면 돼,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 물론 그 당시 상황이 조금 오늘의 상황과는 좀 특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 오늘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오늘날 뭐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신천지 생각이 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신천지의 방법이 그러니까요. 가만히 들어와요. 추수꾼으로 들어와. 내가 추수꾼입니다라고 이름표 달고 들어오지 않아.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섬기다가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의 불씨를 던지고 자기에게 가까워지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할까요? 그래가지고 따로 모여서 뭐 공부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교인들을 분리시키고 결국은 자기 편을 다수로 만들고 나중에는 교회를 뒤집어 엎어요. 전복시켜요. 리더십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네 쪽에 속한 사람을 데려다가 목사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뺏어간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처음에.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뭐지? 처음에는 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런 수법들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한국에 가면 교회들마다 다 앞에다가 신천지에 뭐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뭐 금했다고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이런 조직적인 이단들의 활동도 있지만 또 어떤 개별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마 대학생 때인 것 같은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큰 좀 비교적 이민교회로서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당시에 이 교회에 한 부부가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한국의 좀 유명한 교회에서 좀 임직을 받으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아유 신앙의 연륜이 대단하신 분들인가 보다. 근데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좀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단정하고 또 하여튼 그 열정,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마음 그 딱 오셔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냥 교회 눈에 딱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학생이지만 원래 그때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런 분들이 왔어. 교회 큰 힘이 되겠다.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근데 여러분 그게 기간이 오래 안 갔어요. 한 6개월 정도, 1년도 채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이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그 당시에는 이민자들이 그런 거 좀 적지 않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빌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보증을 일종의 보증이 필요하니까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목사님이 뭘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 다 믿어가지고 거금을 드렸어요. 거금. 그때 그 액수가 굉장히 컸어요. 나중에 다 밝혀진 건데. 근데 어느 날 야반 도주했어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 타 지역으로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뚜렷한 거예요. 수법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이건 뭐 신문 대문짝하게 나왔던 사건입니다.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셨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제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여러분 보증 안 씁니다. 여러분 못 믿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를 또 하나 이제 예로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자,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고 또 혹시라도 이단자들의 침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짓던 안 짓던 우린 상관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오케이다. 여러분,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죄에 대한 고민, 번민 또는 그런 죄책감으로 많이 쌓여 있고 또 우울할 때 통쾌하게 한 방에 날리는 메시지를 들으면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성숙해 갈수록 이것이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와 죄에 노예되었던 것부터 구원받았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from what도 중요하고 to what. 그럼 어디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결국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성화의 역사를 위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 얘기하죠. 구원은 받았는데 음란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바울이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희 몸이 성령께서 오셔서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의 성전, 템플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가지고 음란한 삶을 살겠냐라고 질책하죠. 양면성이 있는데 마치 이것만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요, 어떤가 하면은 그냥 전통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혼자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인물인 것처럼 리더들도 그래요. 예. 굉장히 본인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깨달은 것처럼 아주 파격적인, 아주 명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 자신 있게 막 던지는데 나중에 보면 뭔가 석연치가 않아. 자,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교리의 문제는 뭐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제가 요 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당시 이제 초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본적인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이미 유다가 3절에 말하고 있는데 단번에 준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막 서서히 완전 이게 된 게 아니라 주었는데 나중에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이 설명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초기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미 확정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였죠. 그럼 어느 하나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구원의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내용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회개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결국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고 우리 안에 의롭다 칭함받는 그 선언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바뀌어져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 구원론과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도 여기서 이제 그들이 부인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왔고 나도 옛날에 본 적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대강 그러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이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유다가 확 그것을 여기서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그걸 부인한다. 제가 왜 이걸 이제 신성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건 뭐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5절에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5절에 여러분 5절 보세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 재밌는 거를 저만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닌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처럼 구원에서부터 이탈되는 일에 대해서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로부터는 1500년 전 얘기입니다. 1500년 전. 유다로부터. 우리로부터는 이제 3500년 전 얘기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속가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다 알죠. 그분이 누군지 스스로 알리셨으니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야훼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야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주께서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왜냐하면은 원문에 들어가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디스퓨시 없어요. 여기 주께서의 주가 예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름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혹시 양쪽에 있는 거 보면 예수, 지저스가 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뜻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와? 예수님은 지금 유다의 형제고 지금 계시다가 이제 떠나신 분인데 어떻게 1500년 전 사건에 나오냐?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이제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죠? 아, 내가 나의 육신의 형제라고만 믿었던 예수가 알고 봤더니 야훼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구나.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저들을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놀랍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걸 보면 뭐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로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그를 인정치 않았다는 얘기겠죠. 네, 괜찮은 추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들의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꼭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무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예? 예? 떡잎을 알아야 된다? 갑자기? 나무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열매를 알아야 된다. 맞아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정체를 안다. 그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고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좋은 나무야라고 주장을 해도 그의 삶 자체가 계속 악을 뿜어내면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로부터, 나쁜 교리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나쁜 삶입니다. 나쁜 인격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한번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한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의 그러한 어떤 일종의 파워를 주체를 못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심각한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카리스마가 세기 때문에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케이스를 생각을 한다면 자, 카리스마는 대단한데 도덕성은 형편없어. 그러면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텐데 상당히 많은 종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능력이 있으면 인정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삼손도 쓰셨는데, 예?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미국에서 많이 등장한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삼손도 쓰시는데, 근데 여러분, 삼손을 썼다는 말이 삼손이 잘했다고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본으로 보이셨단 말이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본으로 보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셨습니까? 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률하심을 끝까지 보이셨나요? 보이셨죠. 그러면 뭐 우상 숭배하고 막 음란한 짓 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쓰셨는데 뭐 그게 성립이 되나요? 아니죠. 삼손이 잘못한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네? 마지막에 심지어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스토리상에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이지 삼손도 괜찮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자꾸 빨리 가니까 제가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단자들의 이 삶의 문제를 세 가지로 축소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패러다임으로. 왜냐하면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머릿속에. 첫 번째는 가인의 길,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 이 세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가인, 그 다음에 발람, 그 다음에 고라. 자, 이 세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은 가인입니다. 가인의 길. 가인의 길 너무 잘 아시죠? 요걸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폭력군 또는 살인자의 유형이다. 다시 말해서 힘이 있는 대로 마음껏 자기가 휘두르는 스타일의 유형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가인은 질투했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질투는요 모두 합니다. 여러분 질투 없는 인간은 없어요. 질투 없는 분들은 혹시 계시면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가보세요. 질투는 다 해요. 질투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다른 사람이 찌쩍거리면 가만두면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질투는 다 있어.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질투가 뭐를 했어야 되죠?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를 이끌어가야 됐잖아요. 근데 질투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스텝인 했다니까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지금 거기에 지금 아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너를 지금 범하려고 그런다. 알았냐? 몰랐냐?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아벨 죽여버렸어요. 그냥. 왜? 할 수 있으니까. 그 힘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강하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형제를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도시를 짓죠. 가인의 도시, 라멕이라는 도시를 짓는데 이 도시는 무엇의 상징이냐면요. 오직 힘과 폭력에 근거한 사회를 구축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일어나고 심각한 잔인함들이 파생되고 거기에서 온갖 음란한 일들,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창세기 6장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뭐죠?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뭐냐면 사람을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제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압적으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유형의 인간이 사회 속에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분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 역사가인데 서구의 역사를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예요. 현대인이에요. 근데 무신론자인데 뭐 유명한 학자인가 봐요. 어디 나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 2000년의 서구의 역사,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제 뭐 무너뜨려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거기에 국교가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는 시대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 세대를 살고 있는 또 이 유럽에 살고 있는 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기독교라는 이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는구나. 그것도 신기하네. 근데 너무 재밌는 말을 하나 더 했어요.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였다. 네, 그걸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히틀러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적인 모든 벌추,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폭군입니다. 폭군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온갖 폭력을 마음껏 행사하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없어 보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그냥 무력만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자기가 있으니까 질러요.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뭐 굉장한 부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면 나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인데요. 이 발람의 길은 그냥 한마디로 사기꾼 유형입니다. 사기꾼. 그냥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이건 양아치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리더 유형이 있어요. 이건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도대체 저건 뭐지? 발람은 신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썼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 발락이 발람을 돈 주고 매수해서 삽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그 시대의 무당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그에게 때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제일 이제 클래식한 건 뭐냐면 당나귀 입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뭐 상대해줄 가치도 없는데 근데 발람이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가서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할까요? 하나님이 막았죠. 가지 마라. 마지막에는 또 조르니까 마음대로 해라. 가라.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냥 허용입니다. 그들이 하려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왜? 결국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칼을 가시는 거예요. 잡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서 뭐 했죠? 돈 받고 컨설팅 해줬습니다. 저주는 못하겠다 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올매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은 뭐냐? 싹쓸 받고 신앙을 이용한 사람. 영적 세계를 매니플레이트한 사람. 무당입니다. 무당. 바울도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언급하면서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이게 초기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유다서 여기 나오죠. 16절에. 네,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사기꾼입니다. 자, 세 번째, 고라의 폐역. 이 고라는 누구냐면은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유력한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에 상당한 위치를 가진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꿈틀거릴 때 그 위에 올라타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백성들을 하이잭해서 내가 애굽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반란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분리주의자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질문을 항상 합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또 뭔가 정당한 과정을 바이패스하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유다서 8절. 권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발하고 반대하는 마음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유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하는 자들.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툭툭 조롱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다고 봐요. 좀 아쉬운 얘기지만 문화 자체가 좀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 한다면 좀 문제인데 뭐 예를 들면 나는 기쁨의 교회 당회의 권위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당회원 한 사람도 존경하지 않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뭐 꼭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교회들 안에 여러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사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제가 저를 조금 비껴가기 위해서 당회원들을 좀 이용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사실은 나는 당신 목사도 내가 신뢰하지 않아. 근데 왜 여기 계신데요? 갈 데가 없어서.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해야 돼요. 저도 정직해야 되지만 모두가 정직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을. 무엇을 근거로 그런 비방을 하느냐. 뭐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했을 때 그 의미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의 리더, 이 이단자들이 갖고 있었던 성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소위 리버테리안들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별로 조심성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솟아나는 자기의 어떤 욕망과 매 순간의 꾀에 따라서 그냥 조롱하는 말을 쏟아내는 그런 인간.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인, 그 다음에 발람,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라. 예, 깜빡했어요. 예,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는 척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다시 가인, 발람, 고라. 예. 이 유형, 첫 번째 유형은 폭력적이고 힘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 사기꾼. 세 번째 유형은 반란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롱해서 분란을 일으키려는 사람. 이런 것이 이단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결국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지 못한 자들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고.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너무 중요해. 근데 동시에 분별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굉장히 위대한 게 뭐냐면은 인간을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말하고 있어. 근데 동시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양면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요구하지도 않고 인간에 대한 어떤 전적인 회의주의에 빠지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하나에 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리더라면 그냥 막 순종하는 뭐를 한다고 해도 머리 디밀고 안수해달라 그러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면 이것도 반이구나. 또 반면에 무조건 까부시자 라는 입장이라면 그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붙들면서 복음 안에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제3 마음에 들어가네. 이거 너무 중요해.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균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절대로 신뢰하지도 않아요. 뭔가 여기에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인간을 아름답게 그의 뜻대로 개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번에 은혜로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운다는 것은 뭘까요? 요거를 지나칠 수는 없어서 시간이 좀 갔지만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좀 묵상하세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랬어요. 앞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는 거룩한 집을 지으래요. 거룩한 집. 이 집은 기초와 기둥과 벽과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초는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기반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아무 얘기나 그냥 지어서 한다든지 또 좀 창의적으로 뭔가 재밌는 얘기를 꺼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범주를 넘어가는 것은 불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쉽지 않고 해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저희 교회 또 저희의 같은 신앙적 계열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이 confession, 우리의 신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뼈대를 막 부시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설교자라도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지 뭐. 나는 믿고 싶은 대로 믿을 텐데. 아니에요. 언약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학습하고 그 학습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둥과 벽인데 이 두 가지 기둥을 여기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거듭난 자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삶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거기 머문다는 거예요. 어디 머물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게 아니야. 맨날 뭔가 신비하고 새로운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복음의 그 만족감, 그 포만감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붕은 뭐죠? 지붕은 완성된 구원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집을 끊임없이 짓는 거예요, 우리. 지극히 거룩한 진리의 이 믿음의 파운데이션 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함께 나누며 살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덮어주실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조급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로 집을 지어 나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메시지로 여러분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제안으로 들으세요. 제가 설교자로서 10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제안할게요. 관계에 대한 제안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관계, 영적인 좋은 친구를 사귀고 아울러 좋은 멘토들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을까? 제안 1, 첫 번째 제안. 내 기분에 맞춰주는 사람보다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사귀십시오. 제가 많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과연 유익한 사람인가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중요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진실한 사람을 사귀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요하다는 것은 섬기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인 게 맞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기관 안에서 스스로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저 친구 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거덜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과 같이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진실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요. 그냥 어느 날, 야, 저 사람 진짜 내가 만났는데 끝내줘. 정말 나 저런 사람 정말 처음 봤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금 기다리며 지켜보라는 겁니다. 네, 빠지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력적인 리더십보다는 명쾌하고 아주 클리어, 트랜스페런트하고 진실된 리더십을 추구하라. 네, 매력적인 것보다는 클리어하고 진실된 것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기보다 자기의 지식과 능력에 이끌리도록 하는 사람은 경계하라.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끌고 가는지, 데리고 가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오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제안 여섯 번째, 말이 장황하고 과장이 심하고 흥분을 조장하는 목회자는 좀 조심해라. 네. 제가 아니길 제가 아니길 바라요. 제가 써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제안 7. 자기만 옳다고 혼자서 다 깨달았다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선전하는 목회자는 경계하라. 그 다음에 8번. 오랜 시간을 통하여 진실됨이 증명된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라. 제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할게요. 특별한 일도 없는데 오래 사귄 친구들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마도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을 거다. 왜? 쉽게 지루해하는, 뭔가 나한테 좀 매력을 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니까. 예. 예,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옮기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뭔가 여기에 미싱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자, 그 다음에 9번. 음란한 말과 눈치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건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리더 중에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이상하게 유혹하는 리더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라. 네, 신속한 대응은 뭐겠어요?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 저 우리 교회 목사님 걸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너는 어떤데? 이러면 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장로님도 보고 계시겠죠, 뭐 저를. 제안 마지막 10번. 이건 이제 이전에도 한 얘기예요. 나를 길들고 조종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시키고 자기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리더는 피해라. 네, 이 정도 제안인데요. 이게 여러분 생각에 뭐 그냥 지가 한 얘기 아니야? 아니요. 목회를 좀 하면서 제가 좀 깨달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근데 넘어갈까? 왜 근데 빠질까? 또 반면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시니컬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면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